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4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죠. 바로 박해이죠. 그것도 몇 명이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박해를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저도 한때는 진짜 아무 박해도 없이 모든 거를 좀 잘한다라고 이제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약간 또 박해받는 때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세디스트, 메조키스트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게 되어가는 건가요? 그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박해받는 묘한 쾌감, 예수님과 좀 닮아가는 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렇게 견뎌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유 왜 쓸데없이 박해를 받았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닮았다 라고 이렇게 안아주실 수 있을 때 정말 행복할 수가 있겠죠. 세바스테라고 하는 이 지금은 튀르키예 때 로마 제국 리키니우스 황제 시기에 이제 기원전 320년 요건 잘못 나온 거죠. 기원전 320년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기원 후 320년이겠죠. 이놈의 AI를 다 믿으면 안 돼요. 어쨌거나 그럴 때 이제 로마 병사들 40명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냈더니 40명인 거예요. 니네들이 로마 황제한테 이제 그거 안 하고 너희들 그래서 믿음을 안 버리면 너희들이 이 호숫가에서 얼어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빨개 벗겨가지고 40명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정말 끔찍하게도 그 옆에는 이제 따뜻한 목욕물이 준비된 이제 얼어붙은 호수 위에 펄펄 끓는 이제 목욕탕을 또 만들어 놨대요.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만 하면 당장 저 따뜻한 물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집에 정말 가족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내가 신앙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얼어 죽어야 하나? 근데 이제 이 40명이 함께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끝까지 버텨서 순교의 월계관을 쓰자. 그렇게 했는데 한 명이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며 추워서 너무 추워가지고 목욕탕으로 뛰어 들어갔죠.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의 소원대로가 아니지만 아무튼 죽었어요. 굉장히 몸이 추워져 있을 때 갑자기 뜨거운 물로 훅 들어가니까 뭐 몸이 뜨거운 상태에서 차가운 물로 들어가면 어쩌면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몸이 뜨거운 상태에서 차가운 물로 들어가면 몸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40명을 좀 채우자 그런 약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한 명이 죄송한데 내가
이제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달려와서 옷 벗고 달려와서 이제 함께 순교를 해서 이제 40명이 채워졌다고 해요. 그냥 따뜻한 상태에 있다가 따뜻한 물로 들어가면 죽을 리가 없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일단은 믿다가 다시 악해지면 그래서 배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뭐 배교나 하기보다는 아유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참아내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뭐 그런 말이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이 낙원은 어차피 이 박해를 인내를 끝까지 해 나가야만 하는 거죠. 이제 사제로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돈에 대한 뭐 그런 걱정도 안 하게 되고 또 물론 제가 영성관에 있을 때는 이제 거기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를 운영해야 될 때, 그리고 뭐 성당을 지으시는 신부님들은 또 정말 적은 돈으로 그 성당을 또 지어내기 위해서 물론 본인 돈으로 짓는 건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하시죠. 뭐도 팔러 다니시고 또 뭐 이런저런 게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세속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을 좀 덜 받죠. 자유롭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결혼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뭐 사는데 신부님으로 있다가 결혼하시는, 그게 다 또 그렇게 힘들게 사신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부님으로 있다가 밖에 나가서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몇 배로 어렵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신부로서의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느님 자녀로서 또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어쩌면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신을 하면서 잠깐이라도 행복했다가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몇 명을 위해서 또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고 돈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걱정해 왔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자유로웠다가 빛을 봤다가 어둠 속에서 계속 있었으면 모르는데 빛을 잠깐 봤다가 다시 어둠 속에 있는 거는 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훨씬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 내가 신부로 있다가 뭐 다시 나갈까? 뭐 이런 생각하기가 조금 더 어렵기는 하겠죠.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소설 권력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호세, 요셉이죠, 요셉 신부님이 나온대요. 그 멕시코에서 또 신부님들을 이제 또 처형을 했던 그런 박해가 있었나 봐요.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호세라고 하는 이제 신부님은 박해가 두려워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밖에 있는 아이들도 이 신부님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결혼하면 아주 먼 데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또 자기 정체를 모르는 데서 살아야 되는데 아마 가까운 데서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신부님 신부님 그러면서 놀리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놀리고 또 너는 배교해가지고 그렇게 생존하고 있냐? 근데 이제 어떤 사제가 숨어 살면서 이제 죽어가게 된 거죠. 박해를 이제 피해서 숨어 사는데 고해성사를 마지막으로 해줄 신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부님한테 몰래 부탁을 한 거죠. 어디로 좀 나와달라. 그랬더니 누가 말렸겠어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부인이 네가 지금 신부냐 어딜 가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우리 애들이랑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나가지 마라. 그래서 나가지 이제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신부님이 이제 골방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하느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 그랬습니까? 본인이 배교해놓고 하느님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느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피해봐야 이제 일단 신앙의 맛
자유의 맛, 성령님의 맛을, 성령님을 맛본다는 건 좀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나서는 배교를 하는 삶이 훨씬 힘들다는 것을 몰랐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21절에 의로움의 길을 알고서도 등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낫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야, 이런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있네 라는 것을 AI가 다 찾아주더라고요. 요즘 신기해요. 그쵸? 그래서 유다 같은 사람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악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행복감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돈 30냥을 안고 내가 나쁜 사람이 다시 이전의 인간이 됐을 때는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신앙의 길로 들어섰으면 피해봐야 소용이 없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핸델의 메시아가 있죠.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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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핸델의 메시아 안 부를 걸 그랬죠. 56세 때 이제 핸델이 파산을 했대요. 그리고 빛 독촉에 뇌졸중까지 걸려서 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해요. 이제 뭐 거의 근데 이분은 이제 루터교 신자였죠. 이제 거의 죽어가는데 또 멈추지 않고 27일 동안인가를 단식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왔던 노래가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 이제 그 알렐루야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만약에 도망쳤다면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내가 이런 박해 속에서도 단식하면서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한 거죠. 하느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멋진 다시 이런 오페라를 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위대하신 하느님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봤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보이는 것 같다. 뭔가 이렇게 하면서 위 천상에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근데 이거 할 때는 진짜 황제까지도 일어서서 이렇게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이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저도 이제 부활 때 이런 성가대 분들한테 이거를 좀 부탁을 많이 하는데 들으면은 진짜 하늘이 열리고 너무 멋진 거죠.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정말 야 이거 확실히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하느님을 이렇게 찬양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끝까지 매달리면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때가 되면 다 알려줄 거다.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걸 버틸 힘을 하느님께서 주시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증가하게 되고 그걸 버티지 못하고 나간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훨씬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느끼기 위해서 굳이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하고 세상에 따뜻한 목욕탕에 속지 마라. 나가면은 뭐 따뜻한 목욕탕이 있을 것 같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왜? 어차피 우리는 그쪽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거와 반대 세계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버텨야죠. 우리 박해가 오면 버티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스테파노 성인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실 때에 당신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영광과 또 당신 우편에 서 계신 또 아드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순교의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믿기가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더 믿기로 결심하고 나아간다면 당신께서 더 큰 표징을 주셔서 더 큰 행복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면 안 믿었던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쟁기 잡고 끝까지 앞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박해하더라도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